로 생각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네. 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또한 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즉 천국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에, 그리고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였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 번역된 부분을 영어로 보면, 오늘 자막이 못 나오니까 성경책을 좀 봐주십시오. 성경책, 영어 성경 보시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천천히 펴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끝부분입니다. 네. 드디어 찾으셨어요? 네. 네, 오케이. 자, 거기 영어를 좀 보세요. 영어를 보시면, 오른쪽에 영어를 보시면,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보다 영어는 원어에 보다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께서 teaching them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여기에서 그 teaching them to observe라고 되어 있죠. to observe는 지키기 위해서, 지키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to observe,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요. 영어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Teaching them to 옵조버가 빠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eaching them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거를 제가 지금 방금 to 옵조버로 빼고 하는 말씀은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우리 영어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teaching them to observe가 들어가 있잖아요. to observe가 빠진 상태로 그냥 하면은 만약에 그걸 빼면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 말씀이 지금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observ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to observe가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이 observe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 observe라는 말도 있고 많이 쓰는데 observe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observe라고 하는 거는 보다, 관찰하다, 관측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observe가. 그래서 지금 이 영어 성경에서는 observe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달리 말씀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명령한 것들을 전하되 그들이 지키기 위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여도 자기의 임무는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까지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현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자기 존재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그 간격이 존재하므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듣거나 생각날 때만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비로소 기억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순종하는 선택적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씀에 공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명령이랍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우리말로 그 분부한, 그리고 그 영어로는 have commanded. 이 command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일 때는 명령 또는 계명 이렇게 번역이 되고, 동사일 때는 명령하다 이런 그 뜻이죠. 그래서 지금 영어 성경에는 have commanded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명령하였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보다는 이 영어가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잘 살린 그 번역인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 모두 지켜야 할 명령이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명령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말에는 지키기 위해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방금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영어 성경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이 잘 됐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 제자로 삼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다고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인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켜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한편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말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니까 먼저 제자로 만든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보면요.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그 모든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그 disciple를 만들어라. disciple는 제자입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baptizing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baptizing the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앞부분은 가서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all nations를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대상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baptizing them이 바로 나와요. 즉 제자를 만들라, 제자로 삼으라는 뜻인데 이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순간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만든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19절에서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되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고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또한 그 구원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12장 46절 50절을 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6절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최후의 심판날에 심판주가 되실 것이지만 지금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오신 목적에 따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그 다음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심판할 리, 심판할 이 심판할 이란 내가 한 그 말이라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고 심판할 이란 그 말을 한 주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뜻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그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말한다는 것과 이룬다는 것은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룬다는 것은 이 가르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그 가르치는 것을 신이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하신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생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처음부터 버리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버려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에 대해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인 자를,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믿음을 가진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날이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께서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구원에 대한 소원, 하늘에 대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의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영생인 그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강한 깨달음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제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선생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며 선생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서 먼저 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임을 천명하실 것입니다. 선포하실 것입니다. 즉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우리가는 누구냐면은 우리 믿는 자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3절의 이 전반부에서는 23절의 그 전반부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복을 누리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지닌 이 자, 이고, 영어로 이고라고 하는데요. 이 자를 버려야 합니다. 자란 이 본능적인 욕구에 의한 감정 표현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인간 내면의 그 주체를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자아를 버리고 즉 자기 생명을 죽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자기 생명의 자아가 죽어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그 26절에서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본성을 지닌 자기 생명, 우리말로 목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건 영어로는 life예요. life, 자기 생명, 자기 생명, 즉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2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죄된 본성의 그 자아를 죽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된 본성의 자기 생명인 자아를, 나의 자아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깨뜨리고 죽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명령을,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말씀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구절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제가 오늘도 이름은 안 되는데 친절하게도 이렇게 또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띄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연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의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것과 같이 예수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거듭난 자란 새롭게 재창조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신 그 목적은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택하신 자로 하여금,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미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 택하신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룩한 의와 진리에 의해서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어 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초상화하라는 것입니다. 초상화하라는 뜻이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라 닮을 초 형상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창조된 자는 구습, 즉 죄된 본성의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살펴본 21절에서 여기 에베소서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공부와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즉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냥 믿기만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기만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믿음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